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곳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 온 교회여 그 구원을 기뻐 찬양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선포합시다.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그 자유를 함께 노래하며 선포합시다.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젖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찬. 아멘.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 영광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인생 다하도 나의 인생 다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예외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주님 엎드려 나갑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임재 하나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며 무너진 삶의 장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과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끊을 수 없는 습관의 죄,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지은 죄,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한 죄,
무엇보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태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고 삶의 목적이 불확실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유젠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유젠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새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전도팀과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집중력과 사모함을 주셔서 말씀이 포도송이와 꿀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천상의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도축제가 아빠와 춤을이라는 주제로 11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초청자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11일에는 초청자들을 3부와 4부 예배에 집중해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팀 부스에서 초청에 관련된 전도카드와 열쇠 고리 등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축제 전에는 마태파티가 진행됩니다. 마태파티란 기독교가 생소한 초대자들을 초청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마태파티는 유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초청자들을 마태파티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팀 부스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로운 교회 안수집사 임직 감사 예배가 11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임직 감사 예배는 충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전호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교회 일꾼인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과 수요 주간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여호수아 2 과정입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와 안내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옥 목사님께서는 10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무학교회에서 3일간 가을 부흥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도피성의 은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너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 옆에 붙은 나라 알바니아 북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끝없는 복수를 하는 가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국가의 법률과는 별도로 수백 년간 민간에서 국법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 오는 복수의 법칙 카눈이 있습니다. 이 카눈에 따르면 가문의 명예 유지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지키기 위한 규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는 반드시 피로 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흐른 피는 다시 피로 보복해야 한다. 명예를 더럽힘 당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남자의 세계에 낄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도망가 있는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무서운 카눈의 관습이 공산 통치 시절에는 이 공산 독재 정부의 철권 통치 때문에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위축된 공권력과 확대된 자유의 틈새를 뚫고 다시 불길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어느 마을의 한 남자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다른 가문의 아들을 떠밀었는데 이것을 떠밀린 사람의 가문에서는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건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다. 그래서 1990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양 가문이 서로 피해 복수를 시작해서 양쪽의 아들들이 차례로 다 죽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가문의 아들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문에 의해서 집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알바니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남자들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단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북은 발칸반도 지역 국가들 주민의 사고방식이 다 이렇게 외골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아닌 민족적 지역 감정으로 터진 것이 바로 보스니아 전쟁이고 끝없는 피해 복수가 또 이 세르비아인들 사이에서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계 여행하다가 발칸반도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으면 그냥 무조건 미안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화목하고 오시기 바래요. 이 카눈의 법칙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세상의 법칙은 복수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얕잡아 보임 당하고 계속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전쟁이나 테러나 폭력의 형태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보복 또한 다 이 복수의 법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 큰 척해도 지도자들도 남을 용서하는 것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한번 찍히면 끝이다 라는 뼈 있는 말도 유행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대가로 얻은 땅 분배를 다 마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제도라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일반 세상과는 왜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면서 인간의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그 사이클이 끊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City of Refuge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받아줍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요즘 법률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자들의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사회 법칙은 살인자는 이유 불문하고 즉결 처형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감정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살인자도 죽이고 살인자 일가 친척까지 막 다 죽이는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했던 시대거든요. 어느 문명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피성이란 다른 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의 법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과 손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데 대해서는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그냥 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피성의 그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구나,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판단되면 들어오게 합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그렇게 장로들의 허가를 얻어서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서슬이 등등한 이 살인자를 추적하는 추적자들도 따라 들어올 수 없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그 후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그의 죄가 씻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가나안 땅 전역에서 6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영상 화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 세 군데 도피성이 있었고 요단강 서쪽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총구석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도시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큰 곳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헤브론 기억하시죠?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힘들게 뺏은 땅, 바로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그 무덤을 산 곳이기도 한 약속의 땅의 교두보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세겜 또한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요셉의 유해가 묻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 길르앗 라못 또한 훗날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행정 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두가 착 들으면 아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도피성들의 배치를 보면은 약속의 땅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약속의 땅 어디에 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대요.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잘 닦아서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로의 넓이가 대략 14m 정도 되는, 14m면 2차선 3차선을 놓을 수 있는 그 당시로는 대단히 큰 길이에요. 그리고 그 곳곳의 교차로에 이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표식이 다 붙어 있게 했습니다. 길도 매년 닦았고 보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도피성이 누구든지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있었고, 그리로 가는 길이 넓고 항상 잘 닦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든 살아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빨리 움직이기만 한다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도피성의 목적은 첫째는 피해 복수자들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앞뒤 안 가리고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회에 정의와 이 은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설치된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쉽게 흥분해서 그를 정죄하지만 우리 중에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냉혹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기도 한데, 지금껏 설명한 이 도피성 제도의 면면이 기독교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합니다. 첫째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 말로 억울하고 힘들다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옆에 교회들이 있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길이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가식이나 거짓이나 핑계나 자기 정당화는 통하지 않고 정직한 자기 죄의 고백, 그것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 안에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생명을 대신해 줬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의 자유와 해방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도피성이 결코 죄를 가볍게 보거나 거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도피성 앞에 장로들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만 됐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고로 죄를 지었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유죄라고 선고하셔 놓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구약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12지파가 사는 땅 곳곳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분배돼서 섞여서 살았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도피성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분들이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흐르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은 항상 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남은 생에는 이제 너를 씻어주신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그 주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도피성의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어요. 이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게 흘러나가는,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살면 서로가 날카롭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껏 살아온 분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방들에 가둬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용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용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불불 끓고 있어요. 그 인간은 한번 호되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 자기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야 된다는 걸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손 좀 봐줘야 된다. 가만두면 그 인간은 더 나쁜 짓 한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당한 쪽은 난데 그래도 자기가 먼저 와서 사과하고 용서하면 생각해 보겠는데 왜 내가 용서하니. 괜히 용서한다고 했다가 날 만만히 보고 앞으로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윗사람인데 왜 내가 먼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등등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공평의 문제, 인과응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물꼬를 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를 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첫째,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냉철한 사람도 일단 자기 문제 딱 걸리면은 주관적이 됩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나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권만 바뀌면 정치 보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은 성역 없는 수사, 객관적인 심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린 다 알죠. 청문회하고 특검하면서 하는 말들은 낡은 역사를 바로잡아야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 땅의 부패는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 땅의 부패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려면요, 누가 그러는데 유치원생 이상은 다 죽여야 된대. 우리 중에 누가 100% 의롭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의 사자가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낡은 역사를 바로잡은 적이 없었어요. 보수가 집권할 때도 진보가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수건 진보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심판을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우리는 복수하고 있는 거죠. 분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라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몇 배로 부수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사회가 구현되었습니까? 돌팔이 의사가 수술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정의를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역사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이웃을 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칼 못 휘두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남한테 상처 준 거 많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100% 피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오신 분. 나는 단 한순간도 하늘을 우러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용되는 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거는 그 시를 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못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가해자이지 않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세요? 살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톡톡 뱉은 말로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상처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줄 때마다 딴 사람이 나에게 무자비하게 정의를 집행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직 용서만이 이 세상을 끝없이 무섭게 만들고 있는 이 복수와 재복수의 사이클을 스톱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증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참 재밌습니다. 그 뜻이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계속 아침마다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굿모닝, 커피 마시면서 상처야 잘 있었니? 어제보다 더 커졌구나.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씹으면서 증오심을 키우면서 날려보낸 증오의 화살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까지 다 그 악영향을 미치고 그 악영향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언젠가는 내 등 뒤에 꽂힐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회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영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증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대단히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거예요. 미국의 한 경건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를 베푸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갇혀있던 포로를 자유케 하는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뜻은 스스로를 놓아준다예요. Setting yourself free, 스스로를 놓아준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미움의 방을 많이 만들고
그 미움의 방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이 가둬놨다 그랬죠. 그 마지막 방에 누가 있느냐?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 앞방의 죄수들을 다 풀어야 우리 자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미움의 노예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신대원에서 백인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같이 한번 주말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이걸 실천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백인 룸메이트가 큰 칠판을 사서 딱 붙여놓더래요. 그리고 그 칠판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더래요. 그리고 나서 매주 한 번씩 나가가지고 환한 얼굴로 돌아와가지고는 또 한 이름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환한 얼굴로 돌아와서 또 한 이름 지우고, 마지막 이름을 지우는 그날 이 백인 룸메이트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에 글썽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I am finally free. 이제 나는 마침내 자유했다. 그 이름들은 그 백인 룸메이트의 용서 증오의 방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한 명씩 가서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또 돌아오고 지우고 또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처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는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의 크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도 수도관에 밸브를 잠궈 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움의 노예가 된 사람처럼. 용서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는 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베풀면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저쪽도 같이 감동받아서 같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기 잘못도 많다고 하면서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민망하게 이게 내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권을 준 거예요. 자, 인생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지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변하기까지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어떻게 나오건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삭제해버리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야. 더 이상 그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꼭 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선포의 결단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용서만이 악인의 참된 참회와 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문인 빅토르 휴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엉엉 우는 조카들 주려고 빵 하나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19년 동안이나 무서운
중죄수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장발장, 그는 사회에 대한 아주 불같은 증오와 원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초록한 그가 갈 곳 없이 헤매던 있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을 거리에서 헤매던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주교가 있었죠. 그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장발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은혜를 원수로 갚죠. 사제관에 있던 은접시를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일해서 모은 돈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겠으니까 훔쳐서 도망갔어요. 다시 잡혔어요. 전과자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잡혔으니까 뭐 이제 평생 감옥형입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을 쥐어박으면서 끌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 사제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끌려와서 감히 주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주교가 뜻밖의 반색을 하면서 말하죠. 정말 잘 돌아오셨어요. 내가 은촛대까지 넣어드렸는데 왜 접시만 갖고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경찰은 맥이 빠져서 돌아가 버렸고 장발장은 감히 주교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주교가 말하죠. 실제로 그 은촛대를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Never forget this moment. 당신은 절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Your life has been redeemed by somebody else. 너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 준 것이다. Your life does not belong to you anymore. 너의 삶은 더 이상 네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You belong to God.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 당신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새 출발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던 증오의 사나이 장발장이 그때 그 주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기를 용서한 그 사랑을 받고 그는 참회하면서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훗날 한 도시의 시장도 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창녀가 남긴 코제트라는 아이도 키우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벌하게 복수와 재복수로 점철되어 있으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만이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이해합니까? 남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하려 할 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용서의 본문이에요. 강해 설교만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이 치를 떨며 이 용서를 막습니다. 대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우리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가족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분노에 떨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신뢰를 저버리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준 사람이 우리를 사기치고 도망가고 때리고 뒤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To forgive is to die. 용서는 곧 죽겠다는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수밖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와서 하는 수밖에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걸 깨달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닌가를 깨달으면서 오직 주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곳곳에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명령이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앞으로 경영되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화되는 가장 확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죄인을 위한 은혜의 공간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은혜의 도피성,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죠. 피난처는 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죄인들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약속의 땅 도피성에는 과실치사자들만 들어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악인들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자기 삶 안에도 곳곳에 심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은혜의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그 은혜의 도피성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 잘못 이런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야 돼, 난 안 돼.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주의로 자기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은혜로 그만하면 됐다고 덮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너무 은혜가 없어요. 아빠가 애가 1등 못할 수도 있지, 성적표 좀 안 좋으면 그냥 벌을 주고 딴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이렇게 살벌해요? 아빠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자녀들도 너무 부모를 예리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모도 인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볼 때 예수의 은혜로 적당히 속아주고 좀 봐주십시오. 은혜의 도피성이 있어야 가족이지, 서로 완벽해야 되면 숨 막혀서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은혜의 십자가가 항상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완벽한 보스 되지 마세요. 직원들을 너무 이렇게 노예처럼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수하면서 왜 직원들의 실수는 용서해 주지는 못합니까? 거룩을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은혜 받은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사회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룩을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그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요즘 개혁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 언론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막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하시는데 너무 사납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왜 형제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끝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와 은혜가 없이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만 하고 있으면 한국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살벌해진 한국 교회 안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CCM 찬양이 있어. 이따 봉헌송 때도 부를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세상이 없는 용서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는 숨 쉴 수가 있어야죠.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교회에는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반은 피해자고 반은 가해자다.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용서를 못할 것이니 십자가의 은혜를 빌려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건 힘인데 힘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목사인 저부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착한 집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평생 술과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툭하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집안 가정 다 탕진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툭하면 발로 차는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는 함부로 조언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푸념하셨어요. 목사님, 잘못하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주님이 용서는 나보고 하라 그러시네요. 저도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같이 손잡고 울다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집사님이나 제가 십자가 은혜에 먼저 잠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십자가 은혜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근접해서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수많은 위기들 다 극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무리 작업, 약속의 땅을 경영하는 마침표 경영 철학, 그것은 은혜의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라.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땅이라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곳,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예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흘려보낼 때 이 민족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온 나라가 너무나 많은 증오와 보복과 분열로 지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고난의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날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가두어 놓았던 수많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낄 때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한 것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결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보려고 합니다. 결단하고 자기 마음속의 미움의 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내어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처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약속의 땅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원하옵나이다. 아멘.